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4일 금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대상이 어제는 5개 나라의 사신들이었다면 오늘은 유다 왕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 살래 죽을래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제안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기어코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잘 터득해서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방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혼자서 잘 할 줄 압니다. 물리학에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죄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죄악을 향해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에 죄가 더해져서 결국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그들은 참 어리석게도 죽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13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으려 하느냐 답답하고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악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또 납득하기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켜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징계이죠.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맞서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 예언이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나 받아들이기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그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한이 이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저 그 기한 동안 그 땅에 머물며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까지일지 몰라서 그 기한을 기다리기까지 그것이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여기 유다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기한,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너무 자주 기다리게 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이 뻣뻣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다림일까요? 왜 시간일까요? 모든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치 하나님이 될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도 결국 시간의 한계 속에 매여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보세요.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고, 그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또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악에 가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 그저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